시편 116편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침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낫게 될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존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10절 내가 믿는 거로 말하리라. 내가 큰 곤란을 당하였도다. 11절 내가 경겁 중에 이르기를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이라 하였도다. 아멘. 물론 끝까지 읽어야 되는데 몇 절 더 읽고 여기에서 멈췄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는 것을 배우지 않으면 언제나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그러나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믿음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믿음이 적거나 없는 문제를 살피지 않고 하나님 왜 그렇다고 성경 기록에 놓으셨으면서 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나이까 하는 어리석음 속에 살다가 마치는 경우를 역사 이래로 우리는 경험하고 보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말씀에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를 구하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지혜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에 내 안에 그때에는 무엇이 작용하고 있어야 되냐 그러면 지혜를 구할 때에 내게 지혜를 주신다 하는 믿음이 작용을 하고 있어야 돼. 그러면서 지혜를 구하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지혜가 오는 것이. 지혜를 구하면 지혜가 온다 하는 믿음이 확신이 없는 속에서는 지혜를 구하여도 지혜는 오지 않아요. 사람들은 지혜 구하면 준다는데 왜 지혜를 안 주셔? 자기가 믿음이 없으니까 안 주시는 거 아니에요. 주실 수 없는 거지요. 우리 믿음이 있는가를 살피셔야 돼요. 내가 지혜가 부족한 상황에서요. 믿음 가운데 많이 지혜를 구하고 때마다 또 구하고 때마다 또 구해요. 그러면 지혜를 받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은사가 와요. 그러다 보면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와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많이 구하지 않아도 쉽게 은사는 작용해요. 은사는 믿음을 조금 사용해도 작용을 하거든요. 물론 은사세계까지 가면 굉장히 복잡하고 경험적인 체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까지는 깊이 있게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혜라고 한다면 지혜를 자꾸 구해서 받아요. 믿음이 역사하니까 또 받아요. 그 다음에는 주님께서 쉽게 해주십니다. 은사를 통해서 치유를 구해요. 믿음으로 손은 꼭 함께 기도해요. 믿음으로 치유를 함께 합심하여 기도해요. 그러는 가운데 몇 번 치유가 일어나고 그 믿음에 작용한 다음에는 치유의 은사가 쉽게 오고 그 열매를 쉽게 거둘 수가 있죠. 그러나 불신앙 속에 사는 사람은 언제까지나 불신앙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 시편을 읽었을 때 방금 시편 116편을 읽었는데 여러분이나 저나 그냥 읽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읽을 수 있고 117편 2절을 보니까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꼼송아를 부르는데 그렇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자하신 것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하다. 그렇게 성경이 돼 있어요.
왜 내게 인자하시지 않는가? 왜 내게 그 인자하심을 누리게 하시지 않는가? 아무리 읽으면 뭐예요? 읽을 때 무엇을 합해야 되죠? 여러분의 믿음을 합하셔야 돼요. 그럴 때에 말씀을 통해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내가 믿음을 합해서 읽기 시작하면 기본적으로 생기는 것이 뭐냐 하면 깨달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깨닫게 되기 시작해요.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떨어지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말짱 전문용어로 부작이다 그럽니다. 말짱 부작이다 우리 동네에서는 그럽니다. 말짱 도루묵이 소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을 들을 때 무엇이 있어야 돼요?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더 깊이 있게 깨닫느냐, 더 깊이 있게 깨닫느냐.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데요. 자, 수업 시간에 선생님에게 듣고 설명을 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수업만 듣고 공부를 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어요. 대신에 이제 수업만 듣고도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의 특성은 뭐냐 그러면 수업을 들으면서 깨달음이 와요. 선생님이 수학 문제를 풀어요. 저것이 저렇게 풀리구나 깨달음이 와요. 그 깊이 온 아이들은 수업 시간에 모든 공부 예습 복습을 다 해버려요. 그런 애들은 성경이 너무 잘 나와요. 그런 애들은 있어요. 왜? 이미 깨달음이 임하여 있는 사람들은 수업을 들으면서도 다 해결돼야죠. 하지만 깨달음이 오지 않는 사람들은 첫째는 깨달음이 와야 돼요. 깨달음이 와야 돼요. 깨달음이 오려고 하는 기본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혹은 깨달음이 와서 믿음이 깊어질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이제 환경마다 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최소한은 말씀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는 말씀을 읽을 때 되면 그때는 믿음을 써야 돼요. 여러분 마음 안에서 동의하고 화답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그 말씀이 역사해요. 사람들이 성경을 아무리 읽으면 능력의 말씀, 진리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영원하신 말씀, 생명의 말씀 읽지만 믿음은 합하지 않아요. 정보. 그렇다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네? 이렇다네? 이런 일이 있었구만. 그건 뭐합니까? 읽으나 안 읽으나 똑같은 것이에요. 성경을 몇 독을 해봐야 뭐합니까? 여기에 내 믿음을 합해야 돼요. 내 믿음을 합해야 돼요. 합해하면 내 믿음으로 말씀을 통해서 열매를 거두고 일하기 시작해요. 그걸 합하다 보면은 은사가 오고 성령의 권능이 역사해요. 많은 은사들은 표적적으로 주어지고 말아요. 그러나 사역을 위한 은사들이 와야지 맞아요. 겉맛볼 때는 사역을 위한 은사인지 표적적인 은사인지를 구분을 잘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표적으로 하나님의 테스트하시는 은사를 많이 받아요. 그리고 징계와 심판의 와중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똑같은 신유의 은사라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116편 1절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음성과 간구를 들으심으로 그랬는데 이 사람은 그러면 들으셨다는 거 어떻게 알까요? 믿음으로 알고 있는 거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특별히 꿈과 환상과 계시를 통하여 네 것만 내가 듣고 있어. 네 것만 듣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렇게 해서 알게 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이 방귀 풍파가 없어서가 아니라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봐보세요. 현재형이에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간구를 들으시면 간구할 제목이 있다는 것은 평안하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간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간절한 뭔가가 있으니까 한나처럼 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할 때에 들으심으로라는 믿음이 역사하고 있어요. 그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동일한 문제 앞에서 우리가 동일한 말씀 앞에서 내 믿음을 여기에 합하지 않으면 성경 읽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읽으면 읽을수록 수면제예요. 읽으면 읽을수록 죄맞이에요. 성경 읽기가 죄가 된다는 것 상상해 보셨나요? 성경 읽는 것 죄가 된다는 것. 믿음으로 행치 아니한 믿음으로조차 행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니라.
여러분이 믿음의 역사에서 성경 읽으면 성령이 역사하실 거고 깨닫게 해주실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마귀만 역사하겠죠. 왜? 죄니까. 성경 읽는데 마귀가 충만하게 역사하겠죠. 성경 읽다가 시험에 들어요. 성경 읽다가 이단 사상이 들어와요. 성경 읽다가 미호경이 역사해요. 성경 읽다가 이상하게 잘못 말씀을 깨달아요. 그래가지고 어리석은 길로 걸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말씀을 읽거나 보지는 않아요. 그렇게 듣지 않아요. 116편 2절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이게 이 하나님의 사람의 믿음입니다. 믿음을 그렇게 사용해서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그 귀를 기울이셔서 듣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평생 기도하겠다.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듣고 계시니까 응답이 많을 거 아니에요. 본전보다 훨씬 많은 걸 얻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틀어줄게. 빨리 해. 문제만 생기면 달려가면 되니까 평생 죽을 때까지 기도하고 살랍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왜 죽을 때까지 기도 안 하고 많이 쉬어버립니까? 열매가 있어야지 기도하죠. 들어줘야지 이게 꾸준히 기도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은행에 우리가 매일 올 때마다 30만 원씩 줘요. 공짜로. 그러면 우리가 그 은행에 빠지지 않고 갈 것 아닙니까? 직장 가는 것보다 돈 많이 벌잖아요. 매일 가면 출구도장 찍으면 30만 원씩 그냥 공짜로 줘요. 우리가 그걸 아니까 오늘도 가야지. 이거 은행문 시간 몇 시에 났나? 3시 반? 4시? 빨리 갔다 30만 원. 내 금쪽 같은 돈 30만 원 공짜로 받으면서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귀를 자신한테 기울이고 계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한다냐. 은행에 찾아가서 봉돈 찾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그러나 그 믿음이 역사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쉬지 않겠죠. 그 믿음이 역사하는 사람들은. 그러나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해도 기도해놓고 한 30분 기도한 다음에 어쩌면 좋나. 1시간 기도한 다음에 길기도 길다. 어쩌면 좋나. 물론 하나하나 응답은 별로 없어요. 대신에 자기 위안은 있죠. 기도했으니까 어떻게 해주시지 않겠나. 116편 3절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침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우리보다 더 극심한 고통을 이 하나님의 사람은 당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우리는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이 더 놀라운 것은 그 이름에 권세가 있고 그 이름에 주님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 이름에 하나님의 쏟아부으신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름에 대가 치름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구약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훨씬 더 좋은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5절 이런 상황 속에서도 5절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도다. 3절 봐보세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이 나를 꽁꽁꽁 둘러가니 묶었어요. 음부의 고통이 어딥니까? 지옥의 고통이죠. 지옥의 고통이 내게 미쳤어요. 와가지고 그냥 지옥의 고통을 내가 음부의 고통, 지옥의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뭘 이야기하냐 그러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도다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믿음이 아니면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항상 보고 살았어요. 우리는 안 그렇다는 이야기. 그냥 조금의 믿음도 무슨 일이 벌어지면 사라지고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무슨 믿음이 있으면 환경이 평탄가로가 돼야 되고 다 풀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함께 하시고 사랑하신다면 아무 문제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편리적인 사고지요. 사도 바울의 인생을 따라가 보세요.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요셉의 인생을 따라가 보세요.
다니엘의 인생을 따라가 보세요. 모세의 인생을 따라가 보세요. 맨날 백성들이 죽이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느 길을 걸었는가? 예레미야 인생을 따라가 보세요. 이사야 인생을 따라가 보세요. 다니엘의 인생을 따라가 보세요. 그런데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뵙고 그 속에 살다가 하나님께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응원합니다. 그 다음 후발주자들이여 잘 뛰어라. 우리 선발주자가 잘 뛰어서 잘 도착했으니 잘 뛰어가지고 와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믿음의 말씀들을 가득히 기록해 놓습니다. 제가 뒤에 이 시편 116편 뒤쪽까지는 다 보지 않겠습니다. 116편 1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믿는 거로 말하리라. 내가 믿기 때문에 말하리라. 그런 많은 경우에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결국은 내 믿음의 말입니다. 내 뱃속에 있는 것이 나올 거 아니에요. 뱃속에 있는 게 내 믿음이다니까요. 내 근심이 뱃속에 있어서 근심이 입에 나와요. 그게 내 믿음이에요. 근심이 내 뱃속에 있는데 입으로 주님이 해주실 거야. 그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받습니다. 절망이 내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거 안 받습니다. 안에 믿기 때문에 밖에서 나오는 거야. 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내 마음에서 믿기 때문에 그 걱정과 근심과 탄식이 먼저 사라지는 것이. 그리고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환경이 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기도해요. 자신에게 절망과 근심이 가득 있어요. 그러나 환경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변화 안 됩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참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을 좀 제대로 좀 보시고 제대로 들으시고 제대로 읽으세요. 제대로 듣고 제대로 읽으세요. 내 마음에서 믿음이 역사해야지 환경이 변하는 것이. 내 마음에 문제가 그대로 있으면 환경은 더 어려워지기도 하고 더 문제가 있기도 해요. 그러나 내 안에 믿음이 역사해도 환경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거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돼요. 그런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줄이 묶어버리고 음부의 고통, 지옥의 고통이 내게 미쳐가지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그렇게 기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도다. 6절 여호와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낫게 될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신다. 누구의? 이 사람이 자기의 모양과 삶을 보니 자신은 어리석은 자의 반열 속에 있거든요. 그러나 자신을 보존하신다고 고백하시는 것이고. 왜요? 근거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자비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7절 내 영혼아 너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사망의 줄이 두르고 있고 음부의 고통이 왔는데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말한다. 후대한다는 이야기는 잘 대접해주고 잘 해준다 그 말이에요. 우리 거꾸로 하지 않습니다. 사망의 고통이 오고 음부의 고통과 사망의 줄이 오면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왜 내게 배신을 하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놔두시고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 속에서 내 믿음을 계속 사용하여서 믿음을 성장시키셔야 돼요. 성장을 시켜야 돼요. 어린아이가 태어났어요. 발이 꼼지락꼼지락, 손가락이 꼼지락꼼지락 사용하면 아이의 손과 발은 튼튼해져 갈 것이고요. 가만히 보자기에 쌓여서 10년, 20년 있으면 이제는 완전히 장애인이 되고 말 거예요. 정상적인 아이라도 장애인이 되고 말 것이. 그러나 두 발로 벌떡벌떡 일어서고 애가 아장아장 걷고 돌아다니고 그러면서 발은 힘을 얻는 것이. 그렇게 해서 운동하고 돌아다니고 산책하고 그러면서 두 발로 걷고 뛸 수 있는 힘을 얻어요.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훈련하지 않고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된단 말입니까? 가만히 있거나 예배에 참석하거나 찬양을 부르거나 아니면은 기도 생활 좀 하면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압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셨는지는 기적 1호세, 기적 1호세. 놀라운 기적 1호세.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훈련하라 그랬어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훈련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기적 속에서 이렇게 사십니까? 놀라운 기적이죠. 끈덕끈덕한 능력 없는 믿음 속에서 그래도 환난과 어려움과 응답도 안 해주시는데 10년씩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 저는 정말로 존경하고 찬양하고 싶어집니다. 와, 놀라운 믿음입니다. 10년 동안 기도하고 응답이 없어도 그래도 그냥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니까 얼마나 놀라운 믿음이죠. 100년까지도 그렇게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101년째 응답 받으려고 그랬더니 주님께서 온나 그랬어요. 이거 주님 내일 받으려고 그랬는데요. 그러게 오늘 와 그냥 내일 받아도 또 지푸라기 같은 거다. 네 오리지널로 내가 너한테 100년 전에 주고 싶었던 걸 받으려면 네 수준으로 보면 300년 더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냥 빨리 와버려. 복잡하다. 너 내가 참고 그냥 믿음 좀 성장을 기다리는데 100년인데 내가 그 꼴을 200년 동안 앞으로 어떻게 더 보냐. 적당히 해라. 적당히 해.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가죠. 하나님 말씀에 믿음을 담으세요. 똑같이 성경을 읽을 때 믿음을 담아서 읽고 보는 거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때 봐보세요. 선지자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 똑같이 선지자가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똑같이 팔레스틴에 돌아다니시는데 혈루증 앓는 여인은 주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만졌어요. 그러니 치유가 일어나죠. 선지자나 의인이나 아니면 주의 종이나 예수 믿는 소자라도 그의 천사가 하나님을 배웠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보잘것없고 초라해도 내가 믿음으로 그들에게 행하면 그 열매를 얻게 된다는 이야기. 믿음으로 그들에게 행하면 엘리 제사장같이 정말로 그냥 끝갈때 모르게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러버린 그 제사장에게도 한나가 믿음으로 행하니까 결실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종에게 주의 종으로 대접하면 아니 뭔가의 대접을 주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안수기도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으면 그때 믿음을 사용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삶이 개떡 같은지 소떡 같은지 소똥 같은지 하고는 상관없이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받으면 되거든. 그때 잠깐 아니면 혹은 좀 더 1시간, 2시간, 3시간 더 믿음을 사용하는 데 숙달되고 어떤 영역에서 능숙해져 가면 그 영역에서 믿음을 사용하기는 쉽습니다. 쉬워져 버려요. 점점 쉬워져 버려요. 운전을 맨 처음에 배우실 때는 막 어렵고 힘들고 후진할 때 몇 바퀴를 돌려가지고 공식을 사용해서 어떻게 하지만은 운전을 많이 하시고 잘하시는 분들은 이제 몸에 익으셔가지고 힘들지 않잖아요. 수월하고 알아서 손발이 다 움직이고 맨 처음에 컴퓨터 타이핑을 배울 때는 오른쪽 검지는 기억 시옷 니은 막 열심히 애워서 했지만 다 익숙해진 다음에는 친구하고 대화하면서도 잘 치잖아요. 타이핑을 몸에 다 익어버렸으니까 몸에 믿음이 쫙 사용하는 게 익어버린 사람은 자연스럽게 믿음이 작동을 하고 사용이 되어져요. 믿음을 사용을 자꾸 하게 되면 그 사용이 잘 된 영역은 수월해져요. 수월해져요. 그냥 아주 자동적이지는 않지만 거의 자동적인 것에 가깝게 믿음이 계속 작동하고 사용돼요. 계속 작동하고 사용돼요. 그럼 내가 사는 영역과 삶마다 믿음들이 계속 작용하도록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수준을 알아야 되죠. 이쪽 부분은 내가 믿음이 정말 잘 작용하는데 이쪽 부분은 아직 좀 많이 자라야 되겠구나. 이쪽 부분은 믿음이 좀 더 거친 돌이 뭐가 있는 것 같구나. 그런 걸 느끼셔야죠. 그냥 이론적으로 허구적으로 어디가 믿음이 작용하는지 믿음이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어느 쪽은 믿음이 내가 있는지 어디는 없는지 돈 쪽은 있는지 자식 문제는 있는지 없는지 가정 문제는 있는지 없는지 직장의 문제는 있는지 없는지 건강 문제는 있는지 없는지 막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 그것이. 그냥 간단한 거 예를 들었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게 중요해요. 제가 깨닫는 것 앞에 이야기했어요. 깨닫는 것. 말씀을 깨달아야지만이 그 말씀이 믿음의 재료가 돼요. 믿음의 불쏘시개가 돼요.
깨닫지 못하면 재료가 되거나 불쏘시개가 되지는 않아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설교를 깊이 있게 한 분야에 대해서 듣기도 하고, 혹은 신앙서적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읽기도 해요. 그러면 깨달음이 깊어질 수 있어요. 올 수 있고 깊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냥 막무가내로 성경 구절만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검은 건 글씨고 흰 건 종이에요. 깨달음이 오질 않아요. 깨달음이 와도 그때 오는 깨달음은 요상한 것이에요. 내 수준에 맞는 요상한 것. 그래서 말씀이 깊어지게 하는데 큐티적인 방식으로는 제가 살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 방식은 첫날 만날이 그 주제예요. 그 수준이에요. 내가 오늘 살아가는데 큐티를 통해서 내 말을 받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깊어지진 않아요. 내 수준 안에 이미 아는 것을 가지고 그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말씀이 깊어지려면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과 함께 살면서 기록하게 하신 신앙서적들과 그렇게 살고 말씀을 깊이 깨닫고 주님을 알면서 전한 설교들과 이런 걸 도움을 받아가지고 어떤 부분 속에 깊이 들어가야 돼. 그래야지 깨달음이 와요. 그 다음에야 그것이 믿음의 재료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단지 귀로만 듣는 것만으로 내가 좋은 요리사가 나지도 않고, 귀로만 듣는 것만으로 공부 잘하는 학생이 되지도 않고, 귀로 듣는 것만으로 야구 코치가, 야구 감독이 최고로 공을 잘 던지는 법, 야구 잘 공을 치는 법, 아무리 설명해도 내가 연습하지 않고 최고의 감독, 최고의 코치라도 내가 하지 않고는 결코 최고의 야구 선수가 안 나와요. 이론으로 듣고 볼 때 알겠다, 깨달았노라. 그렇게 알겠나, 깨달았노라 정도 하면 움직이기는 조금 쉬워져요. 그러나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면 움직일 수는 없어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달으셔야 돼요. 깨달음이 와야 돼요. 더 깊은 깨달음은 훨씬 더 나를 소홀하게 할 거예요. 말씀에 대한 더 깊은 깨달음이 오면 말씀을 행하고 준행하며 열매를 거두기가 너무 쉬워져요. 깨달음이 전혀 없다면 무감스럽게 꽤 주님과 멀리 계신 것이에요. 한참 성경에 있다가 깨달음을 얻는 것도 꽤 위험합니다. 성경에 있다가는 깨달음을 별로 얻는 것을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신앙서적을 보다가 깨달음을 얻으셔야 되고 설교를 듣다가 깨달음을 얻는 것이 그나마 안전하다 그 말이에요. 최소한은 주님과 함께 있으면 내가 깨닫고 안 것들이 섞여가지고 또 다른 말씀과 또 다른 주님을 더 깊이 있게 알아가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시편 116편처럼 그렇게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그가 믿음을 사용하여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사용해서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냥 입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나온 믿음의 고백이죠? 마음에서 나온 믿음의 고백입니다. 마음에서 나온 믿음의 고백이. 지식적으로 동의해서 나온 거 아니고요. 이 말씀이 있으니까 내가 인정한다 그래서 나온 게 아니고 마음에서 믿어서 나온 거예요. 마음에서 믿어가지고 나온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한 30년간 지질이 궁상만 떨고 살았어요. 30년간. 그러다가 어느 때에 어떤 깨달음이 왔어요. 첫째는 마음속에 그런 질문이 떠올랐어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식일까?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식일까? 그 질문이 왔어요. 하루를 고민했어요. 하루를 한참 고민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부조가 하시는 하나님 자식인 건 맞은 것 같아. 그런 마음이 왔어요. 다음 날이 되니까 또 가만히 있다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지지 궁상만 떨고 살다가 마감하게 하실까? 그 질문이 떠올랐어요. 내가 하나님 어제는 하루 종일 고민했어요. 고민해서 그 다음을 얻었어요. 응? 그 다음 날은 하나님이 이제 내가 부족하고 초라하고 연약하고 볼품없지만 지질이 궁상만 떨고 이렇게 30년을 살았는데 그렇게 살다가 마감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고 그게 하나님 뜻일까? 그리고 며칠을 고민했어요. 그리고 딱 마음속에 확신이 왔어요. 아니다. 아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의 기도는 힘을 얻었어요. 3년 안에 삶이 회복됐어요. 제가 일확천금적인 이야기를 그래서 이런 간증을 잘 안 하려고 이런 이야기. 그러나 그가 진실이 궁상을 떨면서 30년 사는 동안에는 내가 하나님의 자식일까 아닐까? 하나님 좀 나 좀 짠하게 불쌍하게 좀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어쩌면 좋나이까? 그렇게 그냥 살아왔어요. 30년 동안에는. 어느 때 문득 의문이 들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 그렇다. 어느 때 의문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내가 이렇게 지질이 궁상 떨고 살다가 마감하는 걸까? 이렇게 이 사람한테 덜미 잡히고 저 사람한테 쫓겨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정말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나를 끝장내려 하실까? 아니다라는 확신이 왔어요. 물론 제가 이렇게 한다 해서 여러분이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똑같은 답을 들으셔도 그분이 가졌던 그 확신은 없으실 거예요. 똑같은 그거 깨달음을 통해서 온 질문이고 대답인 것이지 그냥 이렇게 쉽게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3일 동안 그걸 고민하다가 깊이 안에서 아니다 그게 왔다니까요. 여러분이 쉽게 얻게 되는 그런 답과 질문은 아닙니다. 그때 믿음이 역사하기 시작한 거. 아, 내가 방향이 틀어졌구나 이게. 내가 지금 이게 틀어졌구나.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었구나.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살아왔구나. 그걸 깊이 있게 깨닫게 되었어요. 막 뜨거운 무슨 회개 잘못했습니다. 불신앙으로 그거 말고 딱 돌렸어요. 마음을. 딱 돌려버렸어. 아니야. 내가 지금까지 잘못 먹었는데 3일 동안에 고민하는 걸 통해서 아니야. 내 마음을 탁 돌려버렸어요.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셔.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두지 않으실 거야. 원망이 아니라 불평이 아니라 한이 아니라 돌려버렸어요. 신기하게 한 해를 이끌어가면서 그 해가 가기 전에 삶에 많은 걸 바꿔주셨어요. 2해가 흘러가는데 달라지는. 첫째는 자기 안에 그전에 이 지옥 같은 삶을 어떻게 벗어날까 그랬는데 2해를 살면서는 정말로 감사합니다. 주님 제 생명을 좀 더 연장해 주십시오. 물론 언제 죽는다는 건 없는데 이제 나이가 좀 들어버리셨죠. 생명을 더 연장해 주십시오. 내가 어떤 일을 좀 더 하다가 주님 만났으면 하나님 나라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비전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3년쯤 되어서 전체적인 방향의 정리가 되어지고 그 길 속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걷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대부분 믿음이라는 걸 배우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믿음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고 싶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 자주 듣잖아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정탐꾼을 보내가지고 12정탐꾼 중에서 10명이 그 무수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 속에서도 하나님을 안 믿겠노라 그랬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야. 2명 여호수아 갈렙만 그렇지 않다. 그랬지만 백성들 전체 다는 다 불신앙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구약시대가 율법의 시대입니까? 믿음의 시대입니까? 물론 믿음의 때가 오고 믿음의 법이 온 건 사실이지만 하지만 믿음이 베일 밑에 좀 감추어진 건 사실이지만 다 구약도 믿음의 시대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누가 믿음으로, 에녹이 믿음으로 안 살았습니까? 모세가 믿음으로 안 살았다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습니까? 누가 믿음으로 안 살았습니까? 그래서 이 로마서 9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로마서 9장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9장 30절부터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좇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그들이 믿음에 의지하고 있었다면 오신 메시아를 만났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삶은 단지 겉으로 행위에 의지한 삶을 살았어요. 이게 행위는 많았는데 하나님 받으실 만한 참된 예배는 없었어요. 바리새인들 하루에 3차례씩 기도했어요. 기도는 많았는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는 없었어요. 행위는 있었다 그 말이에요. 행위는 있었는데 하나님 받으실 만한 행위는 없었어요. 왜? 믿음에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지. 그래서 이 32절 하반절에 보면 로마서 9장 32절 하반절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자빠졌다 그 말이에요. 뻔한 예측되고 예견된 무너짐이고 자빠짐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선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특정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큰 복과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락이 돼버리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를 꺾어버리는 것이. 33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예수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예수님의 별칭 중에 하나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에요. 예수님이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시다니까요. 그 예수님이 시온에 계시래요. 예수님 때문에 부딪힐 사람은 부딪히고 자빠지고 거칠 사람은 거쳐서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이.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믿는 자는. 10장으로 넘어가세요. 10장 8절.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너에게 가까워 너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말씀이 내게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고. 말씀이 어디가 있어야 돼요? 마음에 있고 입에 있고 입에 있고 마음에 있고. 말씀이 입에 있고 마음에 있고 마음에 있고 입에 있고.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 사도 바울 같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을 전파하고 살았다고요? 믿음의 말씀들을 전파하고 살았다는 이야기.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전해 듣고 성경 읽을 때에 믿음의 말씀이니까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코드가 맞질 않아요. 말씀은 역사하지 않아요. 말씀은 역사하지 않아요. 그냥 허황된 이야기에 불과해요. 지식적인 사변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지 못합니다. 9절 너가 만일 너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그래서 이 믿음으로 나타난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믿음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서 구원은요 내가 구원받아 천국에 가고 영원히 구원받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토탈적인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토탈적인 구원을 이야기. 전적인 구원을 이야기. 병이 치유되는 것, 문제가 해결되는 것, 전쟁에서 살아남는 것, 전쟁을 용맹하여 주님을 의지하고 싸우는 것. 그런 모든 구원을 여기 압축해서 이야기. 그래서 사복음서에는 주님께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영원 구원이 아니라 질병이나 귀신에서 쫓겨나가서 자유를 얻는 것을 가지고 말씀하죠. 구약 성경도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는 전반적인 구원을 이야기하는 구원의 원리에 기본은 영혼의 구원이지만 구원의 원리 어떨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건져내심을 보게 되느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를 때 내적 치유 마음의 상처가 많은데 어떨 때 마음의 상처 치유하시는 주님을 만나느냐 아버지로 받은 상처 학대 버림받은 것 배신의 상처 남편으로 아내로 인한 자식으로 인한 상처 어떻게 치유되느냐 똑같은 이야기예요. 무엇을 통해 치유되죠? 믿음을 통해서 치유되죠. 다른 방법은 없어요. 인본적인 방법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못 받아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믿음으로 인한 치유 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어요.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서 믿어져서 역사해가지고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입으로 나올 때에 정말로 환경적이거나 삶적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전에 말씀을 전하고 나누었던 대로 믿음을 사용하는 것을 배우셔야 돼요. 믿음을 사용하는 것. 성경 읽을 때에 무엇을 사용하면서 보셔야 돼요? 믿음을 사용하면서. 믿음을 안 사용하면 필요가 없어요. 성령 역사를 안 하셔요. 성경 읽기 아무리 많이 해보세요. 불신자한테만 하나님이 은혜로 역사하세요. 불신자한테만. 신자한테는 믿음 사용하지 않으면 역사를 안 하셔요. 아시죠? 다 경험하셨죠? 성경 읽는데 잠 오는 거. 제 동창들 많으시죠? 성경 읽을 때 얼마나 잠이 옵니까? 그래서 제 성경도 한동안은 먼지가 많이 끼어갔었습니다. 주일마다 예배당에 출근하려면 먼지를 털어냈어야 돼. 아니 잠이 오니까 이게 못 읽겠는 거예요. 한때는 은혜가 됐는데 한때는 막 행복하고 달콤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괴로운 거예요 이게. 그때는 멋모르고 은혜가 됐는데 뭘 좀 알겠다 싶으니까 이제 잠 오기 시작하더라고. 이거 잠은 좋노? 해서 그냥 모셔놨어요. 모셔놔. 그래서 어느 붕에 갔더니 목사님이 성경에 먼지 끼어간다 그러시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말고 전체적으로. 그래서 또 그것이 생각나가지고 먼지는 또 누가 볼까봐 걸레로 막 닦았어요. 자크 사이에 갔던 먼지가 잘 끼더라고요. 그래서 깨끗하게 나는 항상 펼쳐보는 것처럼 이렇게 쓸고 닦아가지고 또 가지고 나갔죠. 하나님 말씀이 읽는다고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화합해야 돼.
이스라엘은 그렇게 안 했어요. 제사는 많이 지냈고 하루에 몇 차례씩 지내기도 했고 기도도 때마다 막 했어요. 이슬람 교도들이 했던 것처럼 몇 차례씩 기도하고 바리새인들 금식 많이 한 거 아시죠? 일주일에 1회 7일에 2번씩 금식했죠. 우리보다 낫지요. 그러나 그들은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님의 역사와 깨달음을 가져올 수가 없는 것이. 그래서 향방을 잃어버리고 소경돼서 달려가는 것이고 소경돼 인도자가 돼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걸어갈 수 있어요. 똑같이 걸어갈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게 아닙니다. 그건 아시죠? 실제적인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실제적인 믿음, 실제적인 믿음. 사용하는데 훈련이 되면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부분에 여러분이 믿음 사용하기가 좋으신지 그래서 믿음의 실체하고 만나보셔야 돼요. 믿음의 실체하고. 여러분이 좀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시면서 믿음을 좀 훈련이 된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좀 이쪽에는 내가 좀 믿음이 있어. 뭐 그쪽에서 훈련을 좀 더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럼 믿음의 실체를 이게 안개가 끼어서 흐릿해 잘 긴가민가 한데 그래서 확실하게 딱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다른 쪽의 믿음을 훈련시키기가 좋으셔요. 인생의 분야는 많지 않습니다. 인생의 분야가 많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복잡하십니까? 따지고 보면 별로 안 복잡하시지요. 그러면 훈련하셔야 돼요. 훈련하셔야 믿음의 실체를 딱 경험하게 되면 이분이 믿음이시네. 친하게 지내야 되겠다. 그래야 좋지. 친하게 지내야 되겠다. 믿음을 통해 성령의 역사하시오. 누가 막 찬양하는데 성령이 임재를 해요. 기름 부음 때문에 찬양 사역자나 예배 인도자는 리더의 기름 부음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그거 말고 성기는 개떡 같고 그리고 뭐 어쩌고저쩌고 안 좋아도 믿음을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임재가 나타나는 것이. 문제는 그의 삶은 왜 안 변화되느냐? 거기서만 있으니까 그러죠. 집에가 있어야지 변화가 나타나거든요. 남편하고 만날 때 임재가 나타나야지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서만 그냥 거룩한 거예요. 잠깐 얼굴을 화장한 거죠. 원본이 바뀐 건 아니고 변장을 한 거예요. 그러나 다른데 인간 관계 속에서 누구와 대화할 때 믿음을 사용하면 거기에 임재가 나타나요. 거기에 주님의 지혜가 나타나요. 거기에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요.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좀 어딘가가 여러분이 어디 나는 좀 훈련을 해야 되겠다. 어느 쪽에서 훈련하는 게 좀 만만하지? 만만한 데서 하셔야지. 괜히 운전도 못하는 사람이 차 몰고 서울 시내에 강남에 몰고 나가버리시면 빼도 박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한적한 곳에 가셔가지고 만만한 데서 차가 멈추어도 뒤에 띠띠빵빵하고 그냥 진짜 멀리고 교통순경 출동하고 그런 상황이 아닌 데서 훈련을 좀 하셔야지. 복잡한 데 가서 어떻게 하실 거 아니에요. 거기 한적한 곳에도 운전을 못 하시는 분이 강남 한복판에 끌고 가셔가지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민폐입니다, 민폐. 그러니까 이 한적한 곳에서 훈련을 좀 하셔요. 지금 요게 믿음인 것 같아. 이쪽에는 내가 조금 믿음이 있어. 그런 부분도 없으면 쪽팔린 거 아시죠? 그런 쪽은 안 팔리시죠? 어디 한 군데는 있죠? 그렇잖아요. 한 군데는 있죠? 한 군데. 두 군데 있는가요? 있다고 믿습니다. 거기에서 조금 더 사용을 해보시면 딱 어떤 실체가 딱 이분이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리고 딱 우리 지혜가 핸들러 했던 것처럼 핸들을 잘 잡고 이렇게 뭔가 하게 돼요. 이렇게 운전하는 거구나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초짝 전혀 믿음이 역사하지 않고 전혀 그 부분만 만나면 걱정이 되고 그냥 한숨이 나오고 성질이 나고 짜증이 나고 포기가 되고 그쪽에는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을 방어하지 않아요. 믿음에 무엇을 들어야 되죠? 방패를 드는 것 아시죠?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을 방어,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을 보호하셔요. 믿음이 방패가 없는데 맨날 총알 맞고 화살 맞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총알을 500발씩 맞고 화살을 1700발 맞고도 살고 계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믿음의 방패가 없으니 배째라. 그래서 방어를 잘 하시려고 뱃살과 옆구리살을 찌우는 것 아닙니까? 스펀지 역할을 해달라고.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되는 믿음의 방패는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검이 나오는데 그건 말씀의 검입니다.
진리의 띠가 나오는 건 그 진리가 말씀입니다. 의의 흉배가 참된 의로움은 믿음을 쫓아간 의가 흉배가 되어야 됩니다. 구원의 투구가 말씀을 통한 구원의 말씀이 와야 되는 것이고, 복음의 신이 말씀의 복음을 깊이 있게 깨닫는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한 복음의 신을 신고 돌아다닐 때 안전한 것입니다. 다 그게 말씀 이야기예요. 뒤에 이제 모든 기도와 간구로 그렇게 나와요. 앞에는 전체가 하나님 전체가 합친 다 말씀이에요. 말씀인 줄 아셨지요? 옛날 제가 설교했습니다. 말씀이고 그 다음에 기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분야에서 믿음을 사용하시고 훈련하시고 연단하십시오. 그 다음에 그 믿음이 실체를 붙잡고 난 다음에 항상 사용하실 필요는 없어요. 화장실에 앉아서 뭐 사용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변비 걸리신 분들은 그때 사용해 보세요. 변비. 주님,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입에서 있는 게 아니고 마음 안에서 그 말씀을 깨달아지고 확신이 역사할 때 그것이 이제 믿음, 치유의 믿음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뱃속에는 없는데 건강에 대한 걱정만 있는데 입에서 아무리 해보세요. 입만 아파요. 차라리 그런 수고를 하시려면 녹음을 해놓고 그냥 녹음 밑에 넣으세요. 어차피 뱃속이 없고 역사도 안 나타날 건데 위로는 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잠자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래서 목류병이 나타납니다. 녹음 밑에 넣고 잤는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평안히 가라. 그래가지고 거실을 막 빙빙 돌아가지고 이 말씀이 안에 들어와가지고 다 들어와가지고 맴돌다 보면 그냥 확신이 와요. 깨달음이 와요. 믿음이 작용하기 시작해요. 어느 부분에서라도 그걸 경험해 보셔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에서 훈련되지 않고 우리가 삶 속의 생활 속에서 믿음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들어가서 실정을 본 다음에 믿음을 사용하여서 마음과 생각을 정돈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사용하지 않아서 그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10명이나 어리석어졌고 실족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똑같은 걸 보았지만 그들이 그걸 보면서 믿음을 사용했고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래서 그들은 전혀 인생과 삶 속에 다른 열매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믿음이 단련되고 믿음이 연단되고 믿음이 훈련되고 실제적인 믿음을 경험하고 믿음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우리에게 영광스럽고 보배로운 믿음의 주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능력을 그의 이름 아래 허락해 주셨는지를 경험하고 누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